사랑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뜻을 바로 알고 나면 이 세상에서 이 날보다 더 즐겁고 소중하고 귀중한 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 명절이죠.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어떤 명절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날입니다. 이것도 천사들이 전하였습니다. 온전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날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날이십니다. 크리스마스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역사 속에 뛰어드신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멸망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시려고 인간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날은 밤하늘에 별이 많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특별하게 말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표현 안 되어 있지만 그날 밤은 큰 별이 하나 운행하기 시작하였고 밤에는 별이 많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러나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들은 2장 9절로 10절 찾으세요. 저는 마태복음 2장 2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러분은 9절 10절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별이 빛나는 밤에 큰 별 따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는 되풀이돼요. 구약에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의 어느 날 밤입니다. 자, 날씨는 맑고 별들은 반짝이는 밤이에요, 여러분. 한 늙은 아버지가 정말 한숨 쉬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밤하늘을 바라다 봅니다. 아들하고 여행 중인데 하늘 가득 별들이 반짝이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말씀합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에서 거기서 그를 산제물 번제로 드리라. 번제물로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떠난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은 사흘길입니다. 사흘날 사흘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사랑하는 아들은 마냥 즐겁습니다. 그런데 밤이 오고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가득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고 달려왔는데 지금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저녁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이 약속은 말이에요, 좀처럼 지켜지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아들은커녕 아내 사라의 몸에서는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정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아브라함의 적통후손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또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정말 나이가 들어 생산할 능력조차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웃음이 되는 아들이죠. 이삭의 뜻도 웃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마침내 웃게 한 절대 귀중한 아들이
보물이었습니다. 이삭이 자랍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생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사랑의 여러분, 청천벽력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기적처럼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면 어떻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무별처럼 자손들이 많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만드시겠다는 그 말씀 말입니다. 별처럼 많게 하셨다는 그 말씀 말입니다. 이제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따라붙는 단어는 그냥 순종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핑계 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도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어쩌면 가장 행복한 동행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동행이면서도 가장 행복한 여행이면서도 아프고 남모르는 슬픔이 있는 동행입니다. 아들과 함께 밤을 보낼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 밤하늘에 별은 가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할까요? 내 아들이 죽지 않아야지 자손이 저렇게 별처럼 많은데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나는 그냥 행복하게 항상 감사해야지. 어서 가서 아들을 번제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였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과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흘이 지나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합니다. 실제로 눕혔습니다. 믿음의 자손 이삭은 번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돌판 위에 누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급해집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급히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서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절대 축복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그때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여 바쳐줄 면류관을 쓴 순양, 수풀에 걸려있는 커다란 순양 한 마리를 보게 합니다. 이것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번제사가 다 드려진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희 아들 너희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화면 보고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신명기 28장 7절로 7절 읽어주세요.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게 순종의 결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쟁 시대를 살아요. 신명기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시대의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우리 자손들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 위에 대적들이 사라져요, 여러분. 오히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7절 밑에 8절 보세요. 삶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력으로도 여러분 대적들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서 성삼위의 복을 받고 믿음 가운데 민족에게 꾸어주면 꾸어줄전정 꾸지 않는 그런 큰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말씀들 정리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날 밤 아브라함은 별이 많이 뜬 밤에, 빛나는 밤에 이삭의 앞길이 별처럼 빛나게 되고, 아니 그보다 더 하겠죠. 달의 영광으로, 해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종하여 의의 평강을 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수많은 밤들이 지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밤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밤이 수없이 지나가고 또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별빛이 찬란한 큰 별들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온 하늘을 채우던 별들 중에 하나의 큰 별이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며칠 전 신상치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 강한 빛을 내면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별이 지시하는 곳을 따라가서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된가 보려고 합니다.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신비한 일인 거예요. 큰 별이 다른 별들과 함께 빛나던 밤, 그 밤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날입니다. 이 밤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한번 외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과 보낸 밤을 연간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신의 독생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던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보내어서 모든 것에 순종하고 승리하였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는 사람을 대표하여 너의 아들도 나에게 보내는구나. 그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십니다. 십자가 언덕 위로 예수님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죄 없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몸 찢고 보배로운 피를, 붉은 피를 흘려 죽게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과연 어떠실까요? 적어도 가볍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여도 가볍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 한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떠난 사흘밤처럼, 제가 어떤 단어들을 자꾸 강조하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밤, 별이 빛나던 밤에 무척이나 마음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아들과 함께 걸었고,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3일을 걸으셨습니다. 그 3일 이후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 밤,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결정한 그 밤, 그 밤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이 부분에 하나님의 행동과 결단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네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보세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내어놓았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독생자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언제 그러셨습니까? 별이 빛나던 밤, 그 밤입니다. 목자들이 양들 곁에 있고 반짝이는 하늘을 쳐다보던 그 밤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하셨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시, 사랑의 확증입니다. 사랑의 징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무엇으로 증거를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또한 증명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의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로 31절 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제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모든 것에 승리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 모든 것을 승리하였습니다. 예,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온 날이에요. 보배로운 날입니다. 기독교는 말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종교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깨달았도다. 무엇이 보인다. 예? 다리를 머리 뒤로 하고 호흡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남보다 정신이 좀 맑아지니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로 올라가자. 하늘로 올라가자. 이런 것이 종교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을 따라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외쳐보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놀라운 날이었던 것이에요. 성육신의 신비가 모든 별들과 함께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태양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 보세요. 자, 두 가지를 깊이 봅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단어와 빛이란 단어를 쳐다보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 말씀, 이 말씀은 말이야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 첫째는 말씀, 또 뒷부분에는 빛. 그런데 빛으로 표현된 예수님에 대한 표현 뒤에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 말이야 빛이 비쳤으나 세상이 알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거룩한 성탄의 밤, 빛을 따라, 큰 별을 따라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이 빛은 말이에요, 하늘의 별빛처럼 그런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이것을 보고 경배로 왔지만 이분들은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100%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큰 역사가 일어났다 정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분이 메시아임을 선포합니까? 시므온이나 여선지자 안나 같은 분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심을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부터 이번 크리스마스 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가복음 11장 36절은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에요. 눈이 밝아진 인생, 영으로 밝아진 인생.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고 밝은 인생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온전히 밝아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참빛이 왔으나 세상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이 빛을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그 빛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에 창조된 빛이 어둠과 대비되는 빛입니다. 이 빛은 그냥 아침에 태양이 뜨면 어둠이 사라지고 이 정도 역할을 하는구나,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창조의 빛이에요. 그러나 오늘 참빛은 말이에요, 도리어 우리 인생들 죽음과 대비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주로 맞이하신 분들은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빛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빛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생명의 빛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빛과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준비되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탄생한 날이시지만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탄생한 생명의 날입니다.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셨듯이 이 빛은 모든 것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이길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골로새 1장 9절처럼 자,
1장 29절로 찾으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 여러분 애쓰고 힘쓰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가 길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외치세요. 내 안에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럼 매번 이기는 것이에요. 이 시간 이후로 이김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이 빛이 이 땅에 왔으나 세상에 알아차리지 못하였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알아차리고 모시고 환영하였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1절 보세요. 1장 9절로부터 1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 다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셨으니 그러면 자기 백성들은 맞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찰스 스펄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심되는 인물입니다. 모든 것이 그를 기대하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역사의 모든 회전은 예수님에게 집중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인으로 살아보시다 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고 예수님에게 집중된다는 개인의 역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고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 주시란 말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주는 나의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주인이 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네? 하나님의 영이냐, 네? 무속의 영이냐, 우상의 영이냐, 여러분 성령이냐 토속의 영이냐,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전부 마귀에게 소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된 주인을 참빛으로 만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를 잘 만난 복된 인생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복된 인생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래서 행복한 날인 것이에요. 크리스마스는요. 보혈 따라 구원받고 붉은 피를 따라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능력을 2026년도에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20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성탄절에는 범종교적인 가르침을 찾을 때가 많아요. 박애나 사랑이나 구세군 냄비, 겸손, 낮아짐 이런 또 평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오히려 크리스마스는 산타 모자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분들이 더 흥분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술을 마시고 또 자신들의 여행을 가고 또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몸짓고 피 흘려 처절하게 우리를 구하셔서 죽음에서 구하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구하시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는 그런 귀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성탄절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값진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북녘 땅에도 성탄의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고통 속에서 내어놓으신 날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완전하게 드러난 날입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빛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빛은 참빛입니다. 존재케 하는 빛입니다. 창조의 능력 있는 빛입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비춰졌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이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창조와 함께 계신 말씀이 또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참빛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빛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복 받았습니다. 은혜 은총이 넘치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여러분 새 생명이 넘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 신령과 진정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이 땅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치닫던 세상에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숨통을 트게 된 창조의 역사가 대한민국에도 이제부터 크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건 사대 교회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 것이에요. 보세요. 존재하는 것 같으나 실은 영이 죽은 존재들, 살아있으나 죽음이 내재된 존재들, 결국은 파멸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붉은 피 흘려 보배로운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때 외칩니다. 우리 가족은 안전합니다. 예, 그래서 생명을 가졌으나 실은 죽음을 품은 우리들이 드디어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온전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이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으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다시 태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찬양과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분이 소망이십니다. 죽음과 세상살이에 지쳐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희망이십니다.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이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부활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든 자들, 희망을 잃어버린 낙심하던 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교회는 인생과
절망하는 인생들과 아픈 인생들 앞에 영원한 희망임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암울한 대한민국 사회의 영원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서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크리스마스의 참된 행복이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의 능력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